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이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않으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늘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안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관없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가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잘 돼야 된다. 법은 약한 자 또는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도 보호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람에게 보호를 해주고 또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안전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법을 악용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혹이나 운전을 하다가 뭐 속도 위반에 걸리든지 또는 신호 위반에 이렇게 해서 벌칙금이 나오면 그게 3만 원이 되든 4만 원이 되든 그거 안 갚으면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얼른 그 기간 동안에 갚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흔히 체납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무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조사하고 세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흔히 말하는 버티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안 내.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은 벌써 기간이 지나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뭐 날짜만 지나면 3만 원이 4만 원이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거 10,000원 하나 더 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찍 세금을 내기도 하고 벌칙금을 내는데 그런데 수천만 원 또는 심지어는 수억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흔히 버티는 사람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버티면 어느 때가 되면 탕감이 되거나 또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거 만약에 1억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 못 내게 되면 그냥 8천만 원만 내고 2천만 원은 당신 삭감해 주겠다고 이렇게 타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악용이 돼가지고서 끝까지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 또 작은 액수라도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내야 되고 뭐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버티다 보면 나라에서 매년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특별 사면이라는 걸 해줘요. 특별 사면을 해주고 특별히 그 취지는 뭐냐면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 채무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나 특별 조치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다 이제 사면을 해주든지 또 운전면허가 이게 취소된 사람들을 다시금 운전면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몇 년에 한 번 주거든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면 어쨌든 내가 돈을 안 내도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면제법에 대해서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든 것은 이게 안식년 제도거든요. 안식년 제도는 이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지면 그 한 해 한 해 농사가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7년이 되는 그 해를 안식년이다 이렇게 정하고 그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혹시 곡식이 있거나 농작물이 있으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지나가는 객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또 혹이나 이게 종살이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서 자기 땅이 없고 일할 것이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종살이를 하게 되면 그 안식년이 되면 그 종으로 있었던 그 신분을 풀어주라는 게 자유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오늘 여기는 이제 돈을 꿔주면 그 돈을 꿔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꿔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7년이 되면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네가 조금 더 있고 이 사람이 조금 덜 있고 가난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게 누구 책임이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는데 그냥 막 돈을 주면 또 이게 이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서 내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늘 돈을 주는구나 이래가지고서 이 게을러지거나 이게 합당한 것처럼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그 이제 운전하는 사람 25인승 작은 버스잖아요. 그 버스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 차들이 양쪽에 이게 주차를 하니까 이게 25인승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어떻게 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지나가고 다른 길로 가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연락을 해가지고 좀 차를 빼달라고 그럴 텐데 그냥 막무가내 거기를 이렇게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막 옆에 차가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타고 있던 그 일행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서 저러면 어떡하는 거? 우리 같으면은 그냥 사고 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보험 불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운전사는 아주 태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더니 인샬라라는 뜻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알라의 뜻이야. 그러니까 혹이나 잘못된 일도 자기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알라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이래가지고서 그냥 지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교의 그 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라가 다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알라의 뜻이야. 이래서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열심히 내가 다시금 일을 하거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갚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으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나 혹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간에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정말 당신은 이제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이걸 받지 않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뢰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래서 그 삶이 새로워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취지는 어쨌든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뭘 도와줬는데 근데 혹이나 정말 갚지 못하고 애를 쓰는데도 갚지 못하고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그러니까 7년이 되면 그러면 그걸 탕감해 줘라. 그냥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 다시금 그것 때문에 이 채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다시금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네가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선행한 일들에 대해서 네가 하는 일들을 오히려 더 형통하게 하고 범사가 잘 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묶여져 있잖아요. 그 묶여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잠언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도 가난하다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가난하다고. 가난의 기준이 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유머집에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건데, 이런 유머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가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게 서로. 우리 집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지만 참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식모 2명에게 월급도 못 주고 기사 2명에게 월급도 못 주고, 월급을 못 주니까 가난한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부가 2명씩이나 있고 차를 모는 기사들이 2명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가난의 기준에 대해서도 뭐가 가난한 거예요? 집이 없어 가난한 거예요? 얼마의 돈이 없어야 가난한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과 팔복 중에 처음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을 초월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집이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초본을 떼어봤어요. 제 초본을 떼어보니까 30몇 번을 이사했더라고요. 30몇 번을 그렇게 많은 이사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난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거 있고 당장에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하는 일도 없잖아 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있어도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시면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너희가 마음에서 완악하지 말고, 마음에서 인색하지 말고, 마음에서, 그리고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인색해지고 마음이 닫아지고 그러게 되면, 혹이나 자기가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점점 습관화돼. 습관화되다 보면 나누지 못하는 게, 전혀 없을 때는 없어서 못 나눈다고 하지만 있어도 못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항상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없어도 없는 것 그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 꽃동네를 보세요.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거지였어요. 근데 거지인데도 거지가 거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깡통 들고 밥을 얻을 수 있는데 전혀 깡통 들 수도 없는 그 병 들어있는 다리 밑에서 누워있는 그 거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얻어온 그 음식물을 가지고 그 음식물을 얻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생긴 것이 꽃동네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 완악하지 않고 정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 스님 하는 말 중에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그 조그만 콩을 나눠 먹으면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고 그거 하나 갖고 배부르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의 심성이 그런 거 다 나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자꾸
자꾸만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나눔에 있어서도 인색해지고 누굴 돕는 일에도 인색해지고 그런 일들.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수재민 돕기 뭐 이렇게 성금 모으기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아이들 저금통 갖고 오기도 하고 뭐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론 TV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심성은 뭐예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이재민들 그런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보고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와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 달라고 돈이 더 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정말 참 이웃의 삶을 사는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여 년 전에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청주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도 저희 아내한테 또는 한 6명 정도 됐어요. 6명 정도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했어요. 선교비 나누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또 거기가 육거리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에는 자판에서 이렇게 뭐 물건 나물 팔고 뭐 이런 할머니들 그냥 음료 대접하고 날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또 주일이 되면 그분들 모셔다가 교회에서 없는 살림에 밥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걸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복 받은 뭐 그런 간증은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요 없는 데서도 다 이게 이끌어 가지더라고요. 우리 생거진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또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가면 더 못해. 그때 가면 더 쓸 게 많고 더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오히려 가난한 그 상황에서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니 혹이나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항상 어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색해지면 안 되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자기도 모르게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인색해지고 그게 이제 시험이거든요. 그게 연단이고 그게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마음이 정말 없는 데서도 부족한 데서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돕는 것도 물질로 돕는 것 그게 돕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든지 기도하는 것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이게 다 섬기는 거고 돕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또 하나 구절을 보세요. 8절을 구절을 보시면 삼가 너희 마음에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요 말은 뭐냐면 아까 잠깐 저를 보세요. 7년 안식년 제도잖아요. 7년이에요. 7년 기간이.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1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되면 7년 동안은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이자를 받으면 어느 정도 원금이 다 회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제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안식년 바로 그 앞에 1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려면 1년 남았는데 요때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조금 받다가 받지도 못하고 또는 조금 받다가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이자는 못 받고 원금은 그냥 다 그 사람한테 면제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계산적이잖아요. 사람은 다 계산적인데 그런 계산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그 마음은 악한 마음. 그래서 구절 보세요. 구절 이제 그 배경을 보고서 생각하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일이 가까웠다 하고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계산하지 말라는 게 계산하지 말고 야 이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거 손해보는 일인데 이래가지고서 계산하다 보면 뭐 정말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나한테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참 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너는 반드시 그의 줄 것을 줄 때에는 뭐라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이 신앙이에요.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결론을 좀 얘기하면 에스겔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무뎌지거나 마음이 세상에 그 정말 그 어려운 나도 어렵잖아요. 나도 어렵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도록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늘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렇게 너가 마음을 풀면 네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어떤 가룟유다라고 표현돼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오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허비하느냐 막 이랬을 때 가만두어라.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는데 여기 11절이 그잖아요. 11절에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다. 가난한 자 항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렇다고 그 가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다음은 뭐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가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없으면 없는 데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삶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고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쳐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